저는 오늘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억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2009년 10월 둘째 주일 10월 11일에 백현마을 1단지 앞에 있는 보평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5명, 아이 2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멤버로 김동규 장로님, 최경민 권사님, 유창숙 권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5명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막막했습니다. 어떤 모교회에 재정 지원이 있어서 후원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3년간 사역하고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무기는 새파랗게 젊다는 게 또 한 가지 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미천, 새파랗게 젊다고 하는 그 미천, 세상에 2 미천만 있으면 되죠.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9년 7월 말에 사임을 하면서 가진 돈이 우리가 잘 아는 500만 원,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면서 형제들이 시골의 땅을 팔아서 나눠 가졌는데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딱 나눠 가지니까 9번한테 떨어진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한인교회들은 다 교회를 빌려서 하든지 학교를 빌려서 하든지 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 빌려서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보평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사임하고 8월 달에 준비하는데 그 학교가 9월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학교를 빌리자. 그러면서 새벽에 어떤 때는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학교에 와서 운동장 돌면서 기도하고 교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교장 선생님과 이 학교 대관에 가는 문제를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더니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대관료가 한 달에 350만 원인데 개척교회가 그 돈을 낼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막 입술에 그 버짐까지 생겼습니다. 그 전염성 있는 버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학교가 대관을 해주면 가지고 갈 그 바카스 2박스도 사놨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집에 놓고 바카스 하루에 그냥 2장씩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카스는 제목이 희망 2배잖아요. 그래서 2병 마시면서 하나님 희망 4배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주시면 학교에서 하고 상가를 주시면 상가에서 하고 집을 주시면 집에서 하겠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판교에서 하는 것이 막히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거대하고 거인 같고 무기도 탁월하고 성도 견고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이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취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믿고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판교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판교 땅에 교회를 세워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2009년 9월 7일 월요일 비가 오는 날 아침에 학교 행정실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관 문제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미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먼저 쓰려고 했던 교회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학교를 빌려달라고 벌떼처럼 달려드는지 학교 전화통이 불이 난답니다. 그래서 빨리 한 교회한테 대관을 주지 않으면 행정실 업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누구한테 줄 것인가? 제일 먼저 와서 학교 대관을 문의했던 그 사람부터 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다짜고짜 이제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350만 원에 학교 대관료가 내야 되는데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왜? 500만 원이 있으니까. 500만 원이 있으니까 첫 딸은 되니까 뭐 둘째 딸은 뭐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됩니다. 예, 됩니다. 예, 됩니다. 게다가 또 학교 도서관에 2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돈이 생기면 엄포까지 났어. 근데 그거 아직 못 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주일만 쓰고 한 달에 350만 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 7년 전에 이만한 상가를 얻으려면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50만 원, 시설하고 집비하고 1억은 다 하는데 1억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1억은 있어야. 워낙에 판교가 거품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하며 정말 1억은 있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얼마?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나 있어서 학교 시청각성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딱 그 사용료만 내면 되니까 오히려 350만 원이 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재정을 후원하지도 않았고 어디서 이렇게 특별한 후원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을 가졌는데 350만 원 11조하는 성도 한 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건 끝난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은 안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상가도 있어야 되고 간판도 있어야 되고 주구장창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저기 모여서 하는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가 무슨 뭐 도깨비 같은 교회가 되겠느냐. 6개월 만에 문 닫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내기했대 내기. 그러나 지금 7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지만 이 매일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뭐 있어야지. 나도 없죠. 뭐 집사람도 없죠. 뒤도 배경이나 백이나 뭐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역하면서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내일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막막하면 여호와 이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교회 하다 보니까 별일 다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는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욕심은 채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쓸 것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교회 월세 채워주십시오. 가정에 필요한 물질 채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원은 안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거 그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 거 채워주십시오. 쓸 것을 욕심이 아니라 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개척 기간 동안 우리의 냉장고는 장모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맨날 택배로 보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그냥 막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학교에서 예배 참석했는데 이분이 홍콩에 사시는 분이에요. 홍콩에 사시는 분이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홍콩에 가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5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해요. 지금도 그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4년 1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4년 1개월을 하니까 정말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를 식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선 집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작은 기도처를 마련해서 1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가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처를 철수하고 집사님들의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교단의 목사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 교회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닥쳤어요. 또 위기를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일특장 박종선 집사님이 매달 회사 이름으로 100만 원씩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 비전은 1000개의 교회를 돕는 것이 교회의 회사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회사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또 그걸로 세금을 내는 거에서 이렇게 깎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헌금을 한번 세게 해주셔서 교회의 재정 위기가 그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들은 생각대로 모여지지 않고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교회 문을 닫을 것인가. 그게 2003년 10월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2013년 10월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상가를 알아봐서 상가 예배당을 준비할 것이냐. 또 그때 재정적인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대관료를 한 번에 미리 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내서 3번 분납해서 냈고 저희도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가로 들어가서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상가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가들을 다 알아봤어요. 교회를 준다고 하는 상가가 있으면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요. 다 안 되는데 여기만 된다. 여기만 주겠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도 져놓고 2년 동안 비어있어요. 2년 동안. 주겠다고 해서 근데 얼마냐? 보증금 3천에 월세 170만 원. 근데 우리는 보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 낼 돈은 있지만 보증금 낼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우리 보증금이 없어서 안 되겠다. 포기했는데 또 생각에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한다고 해놓고 보증금이 없다고 안 하는 건 이것도 무슨 신보요? 그래서 그렇지 협상을 한번 해보자.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는 교회로. 그리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보증금 5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180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재정이 얼마 없어서
500만 원도 없는데 그 있는 거 그냥 탁탁 털어가지고 일단 계약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하고 직비들을 들어놓는데 얼마가 들었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2,500만 원. 근데 당장 뭐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알아보니까 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보니까 또 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돈도 없이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인테리어 시작하는데 뭐 분납해서 한 3번에 나눠서 달래요. 인테리어 비용을.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는 시작을 했지, 돈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만 암에 걸려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내가 죽으면서 보험 탄 게 있는데 그게 몇 천만 원 된대. 할렐루야. 됐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그 교회를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한 1,000만 원 비용 들거든. 내가 한 달만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딱 한 달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뜻 빌려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아내 보험금으로 받은 거다. 한 달 후에 꼭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했던 돈을 치러서 하나님 이 아내 보험금이랍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배당을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딱 2주가 걸려요. 딱 2주가 걸리고 1,000만 원, 또 보증금 500만 원, 이것저것 잡비 1,000만 원, 2,500만 원이 언제 채워졌느냐? 딱 한 달 만에 채워졌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2,500만 원 채워주셔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2,500만 원 껌값이겠지만 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2,500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해도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면 기적이 멈춰. 참 희한합니다. 기도를 멈췄더니요 들어오는 후원금도 안 들어와요. 기도를 멈췄더니 이 들어오는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희한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들어와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상가 예배당을 하면서 정말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작은 공간이지만 저는 여기서 새벽 기도회 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방언이 저절로 나와. 이 나갔다가 그냥 들어오면 또 방언을 날감마 시작하면 그냥 알라바라 감마발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또 방언이 저절로 방언이 예? 은혜가 저절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민정 원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자녀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하신 돈으로 의자도 구입하고 예배당 준비하면서 지불하지 못한 대금들을 또 다 지불을 했습니다. 또 개척한 지 5년 만에 이 간판을 달았는데 저희가 간판값이 한 300만 원, 350 들어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창문 썬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 2층인가 3층에 미용실하고 네일아트가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바람에 여기 건물에 불똥이 다 태가지고 건물 썬팅 다 지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어떻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간판 달아야 됩니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요 갑자기 1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해주는 집사님이 갑자기 또 1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만 원 헌금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성도님이 10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갑자기 그냥 이렇게 또 간판을 달게 된 거예요. 판교순복음교회. 저게 그냥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또 막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달길 그랬더니 갑자기 곽정희 지사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아들을 닥달하고 동생을 닥달해가지고 십자가를 저기는 십자가도 그냥 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에다 밖에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건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기호세 집사님, 그녀 김은양
성도님이 세게 또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재정이 그렇게 또 채워졌습니다. 2014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래,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재정 자립도 안 됐는데, 지금도 사실 자립이 안 됐습니다. 자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까? 그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파송하고 돈은 많이 못 주지만 한 달에 한 20만 원이라도 후원을 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 캄보디아의 정우식 이순성 교사님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했는데 그 2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그 30만 원이 73만 원이 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미국의 박종술 선교사님, 요르단의 이기든 선교사님, 남아공의 이사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매달 지금 선교 헌금이 1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재정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후원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7년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또 70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갖는 생각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원사님 늘 변함없이 충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수 암수기사님, 임구승 원사님 늘도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최우세 집사님, 김은양 성도님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현미 성도님, 배조희 성도님 또 교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이용재, 김정은 성도님 또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정태금, 고순아 성도님, 우리 또 손영화 집사님, 곽정희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감사하고, 또 김영희 성도님, 언니 김영미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최기열 권사님, 연명지 집사님, 엄성만 집사님, 박종선 집사님 감사드리고,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처가댁의 형제들, 또 우리 형제, 십형제, 독수리 십형제,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항상 또 우리 신앙면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은요, 우리나라의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7월달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래. 34절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달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년 동안의 풍성한 이런 추수와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지 말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7년 동안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감사하도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고 말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 42절,
43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너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지를 지키면서 7일 동안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내. 초막이 뭡니까? 저 나뭇가지. 그리고 나무로다가 엮어 만든 게 이게 초막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집이 없고 장막이 없으니까 나뭇가지 갖다가 대충 엮어서 그 초막에 산 거예요. 그 초막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 내일 우리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초막 지고 살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먹이시고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내려주시고 또 먹을 것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 때를 확 보내주셔가지고 지면에서 떨어져서 그냥 한 달 동안 먹어도 막 그것이 막 질리게 먹도록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가 초막에 살았지만 광야 40년 장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고난의 시절에 환난의 시절에 어떻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잊어버리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었어. 그런데 이거 그때 싹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그리면서 막 그러지를 않나 막 그래.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껏 도와줬더니 기껏 은혜 베풀어 줬더니 기껏 축복 내려줬더니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소하고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이만한 사람 어디 있나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하나님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에라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신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주셨는지, 누가 축복해 주셨는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 7년간의 세월을 딱 간증을 했지만 지금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형통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되고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